오늘은 설교가 깁니다. 길다는 건 어려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 어려운 주제가 뭐냐? 오늘은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과 이혼 통계를 발표했을 때 한 해 혼인한 사람 숫자가 이제 혼인 건수가 19만 3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10만 2천 건으로 나왔다고 해요. 단순 숫자만 비교해 보면 결혼하는 숫자의 한 절반 가량이 이혼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혼인을 지속하는 기간이 4년 미만이 18.8%, 30년 이상이 17.6%, 5년에서 9년이 17.1% 순으로 많답니다.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이혼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15%에서 20% 가까이는 이혼을 하나 봅니다. 여기는 좋은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가 있는데 2021년 이혼 건수가 전년보다 5천 건 줄었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나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혼 건수가 줄은 이유가 결혼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랍니다. 참고로 2021년 결혼 건수는 2020년 대비 2만 1천 건이나 줄었기 때문에 결혼이 주니까 이혼할 사람도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고린도서 7장에 있는 결혼과 독신, 이혼에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혼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독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 주제는 별로 즐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가서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제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독신을 권장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잘 안 하는데 광주에 있는 모 교회 목사가 독신을 권장하더라 이런 얘기가 퍼지면 나라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절대 저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독신을 권장한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이혼을 권장하지도 않고 이혼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다 정해놓은 이 설교를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들으셔야죠.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한데 사실 우리 인생이 분명하고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이 불분명한 삶에 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게다가 우리 결혼과 부부관계라는 거 참 알다가도 모를 알쏭달쏭함이 많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다고 해서 내 삶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의 해법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일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켜주는 데 필요한 그런 개인적인 자질과 기술, 능력을 발달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다. 더 넓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자녀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노력하고 배우고 애쓰지 않으면 관계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저절로 늘어나거나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녀 양육에서도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대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사랑한다고 치죠. 근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자녀를 망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 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자녀를 사랑하려고 할수록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 오은영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한테 가서라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는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더 승질을 돋굽니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사랑한다는 것보다 대화의 기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법,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두 사람이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없을 때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사실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결혼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만 사실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로 결혼을 하게 돼요. 이거는 현대나 과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할 때 돈이 없다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뭐 직장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결혼 생활에 한 10%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부분 결혼 생활의 문제는 돈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화도 안 통하고 문제를 협력할 능력도 없고 서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헐뜯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뭐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마음도 안 맞는데 뭐도 없어? 돈도 없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돈이 이혼의 첫 번째 문제였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과연 사랑해서 결혼을 했나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룰 때 헤어질지 말지, 살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성경에서 찾기 전에 우리는 과연 부부관계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가르칠 때 감정의 차이나 대화의 방법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죠? 남자가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이런 뜻이다. 이런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가리킨다는 거 잘 압니다. 대신에 뭘 가리켜요? 결혼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중요한 계약이고 그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라. 이걸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들은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세상에 나가서 배워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여기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아내를 대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보편적인 방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자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수를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미움을 가지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상대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하고 더 나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잘 적용하면서 누구한테는 적용을 잘 안 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잘 안 해요. 기껏 찾아오는 구절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봐라 복종하라고 써있지 않냐. 이것만 가져와요. 여러분들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별한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도 잘 용서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집에 와서는 다 뒤집고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일 먼저 실천은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70번씩 7번씩 남을 용서해 주려고 애쓰기 전에 내 남편과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다른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기 이전에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내 아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서 남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디 직장에 가서 상사를 이해하고 후배를 이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을 찾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부부 생활은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부부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특별한 기대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관계는 그 관계 속에 상대방한테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곧 그 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할 때 친구를 사귀입니다. 친구가 되면 서로를 믿죠. 내 비밀도 얘기해 주는데 그 왜 말을 하겠어요? 그 얘기를 딴 사람한테 안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 친구를 놀리거나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서로에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면 지키고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친한 친구가 되는 거고 기대 수준이 낮아지면 그냥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없으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로서 기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며 부부 사이에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부부라고 하겠습니까? 서로에게 기대가 없는 부부라면 기껏해야 자녀와 재산을 공유하는 사이고 그나마도 언젠가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서 가정법원의 소송자들로 서로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졌고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함으로써 어떤 관계보다 높은 기대와 위치를 점유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최우선적으로 나를 신뢰해 줄 걸 기대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면서도 또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걸로 기대합니다. 부부간의 기대는 되게 복잡해요.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에요. 어떤 관계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친구 사이의 기대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기대보다 형제 간의 기대보다 부부 사이의 기대가 더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다른 관계로 부부 관계가 위협받습니다.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한데 부부는 다른 관계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친가나 처가의 부모님 문제로 부부 사이가 깨지면 안 돼요. 부부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보다 더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식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져도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잘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이게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제시할 때 항상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 부부관계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적인 영향이 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먼저 이 서로의 기대를 부응한 뒤에 다른 문제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하나가 온전히 된 상태에서 다른 문제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 문제가 생길 때도 부부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부모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형제 친척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부가 먼저 신뢰하고 하나가 된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쉬워요. 그런데 부부가 깨진 상태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의 상호 기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헤어지는 문제, 이혼의 문제를 더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문제로 부부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해줘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행에 관련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버려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서 갖는 배타적 권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내 건데 그죠? 남이 이 남자를 가지려고 한다거나 이 여자는 내 건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훼손될 때 결혼은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핀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나는 용서받았어 이런 소리 하면은 그 냄비로 한번 머리를 탁 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놓고 나는 교회 가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왜 교회가 그런 비판을 받게 됐는지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요. 무슨 죄를 졌어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도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죄인들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지 않고 여기 와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는데.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용서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다시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셔야 돼요.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여기다 두고 나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할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부부간에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 깨지지 않고 용서해줘도 자꾸 되살아나는 문제예요. 이게 내가 용서해줬는데 내 기분이 우울해져. 그냥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이 꿀꿀해. 그러면은 얼굴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미운 생각이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용서해준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용서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쪽도 한 번의 사과로 상대방이 잊어버리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평생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죠. 처음부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음행이라는 게 바람 피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보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하라. 배우자를 대할 때, 이거 꼭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대하라고요? 존귀하게 대하라고요. 그런데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대하면 그게 곧 뭐예요? 음란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 대화도 잘 안 하고 뭐 얘기하면 서로 빈정거려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밥도 맛있게 못하고 살림살이도 형편없게 하면서 서로 막 이게 비난하다가 마음에 욕구가 막 생기면은 갑자기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가 그래서 잘 깨져요. 그 음란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친근하게 대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평상시에는 무시하고, 그죠? 마누라한테 못생겼다고 그러고 이렇게 뚱뚱하냐고 그러고 남편한테 막 이렇게 빈정거리고, 그죠? 무식하고, 사람이 뭐 대먹지 못했고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어느 순간에 남편으로서, 그죠? 위치를 다해라 이래버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거룩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지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부부관계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주여 표정들이 주여 하지 말아줘 없어서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보다 사실 오늘 성경이 제일 어렵게 다루는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부부간의 관계가 충돌할 때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일과, 그렇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오는 충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특별한 기대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앞서서 들었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특별한 기대 수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맞춰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기대, 이거를 항상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만드는 그런 관계의 기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관계의 기대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절대 포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엄청 역사하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과 다른 관계 사이의 충돌을 조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가 막 회식 자리에서 막 술을 먹으러 가자는가 뭐 어디 가자고 그럴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하고도 직장 생활 잘하고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난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같은 맥락에서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일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부 사이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남편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옆구리를 쑥 찌르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남편이 나는 오늘 저 금요 철야 갈 거라고, 나는 휴가 기간 잡아놨더니 우리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저 바닷가라도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내가 꼭 기도원에 가서 내가 혼자 금식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혼자서 잘 놀으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 그러면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결혼생활을 깨요. 그리고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그죠? 선지자들 뭐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내를 버려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사이에 만약 갈등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그때 방법들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헤어지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7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거기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다는 건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가로가 없이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나 좋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과 결혼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살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 해석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내 삶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거룩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영향력을 못 끼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받아야 돼요. 나한테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 너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네 예수 믿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잃어버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향기가 나지 않는 곳인가? 어떻게 빛이 나지 않는 그런 등불인가? 빛이 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거룩함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내 주변에 뭐가 일어나요?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그런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자 하면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겠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 이런 순서대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나를 좋아하고 헤어지질 않는 배우자라면 여러분의 거룩함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믿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믿지 않는 상대가 더럽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나는 빛이고 저쪽은 어둠인 것처럼 보이면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곧 인내와 사랑과 헌신과 오래 참음이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과 사랑함,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으로 거룩함을 드러낸다면 반드시 좋은 가정, 좋은 관계들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러시지 마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인내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라고 그랬는데 딴 데 가서 죽지 마시고 집에서 먼저 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다고 해도 저 안 믿는 남편이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은 다 개인의 믿음에 따른 거지 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7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족을 구원한 예를 들어요. 노아의 자녀들이 의롭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누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노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덕분에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노아가 배 만들 때 떠나지 않고 같이 옆에서 뭐 했어요? 거두어 줬죠.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이 좀 열심히 믿고 한 사람이 약간 덜 믿게 돼요. 둘이 똑같이 잘 믿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둘이 목사가 다 된 부부들도 한쪽 목사님이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같이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줄 네가 어떻게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열심히 믿는다고 옆에 있는 사람,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막 닥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다 나가도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신자로서. 그거를 닥달해가지고 사람은 왜 예수를 그따구로 믿냐고 이렇게 역사를 흩뜨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건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상대방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죠? 먼저 스승된 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되는. 이게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다른 관계보다 더 어려운 건 이게 부부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 관계라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전도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아내에게 대해야, 그래야 거룩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남들은 한 달씩 기다려주기도 하고 석 달씩 기다려주기도 하고 10년을 기도하면서 저 사람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끌어 안아주셔야 돼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와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와 함께하고자 하면 그를 붙들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요구와 기대를 따라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하고 살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체인데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쪽이 먼저 누구여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난 예수가 더 좋아.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믿는 쪽이 나는 당신과 못 살아. 그렇다면 아닙니다. 우리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도저히 그렇다 그러면은 가십시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모든 관계, 제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우선은 부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보다 우선하는 관계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거는 부부관계도 양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영구적이고 다시 내가 네 얼굴 쳐다도 안 본다 하는 이런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가로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로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헤어진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데 신앙 때문에 내가 아내와 혹은 남편과 떨어지게 됐다. 결혼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미국 스타일 있잖아요. 서양 스타일. 이혼했어도 친구를 잘 지내는 사람들. 그죠? 한국 사회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 때문에 당신과 헤어진 거지 난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다. 난 당신을 싫어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다시 장가를 어디 가지 않았다면, 그 아내가 어디 다시 시집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그와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내 신앙 때문에 떨어지겠다 그러면 그걸 떨어지도록 허용해 주시더라도 아주 속이 후련하네 그러고서 가시면 안 돼요. 수시로 가서 전도하고 거룩함으로 돌이키도록 하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잘 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 사람을 돌이킬 줄 알아야죠. 이런 점에서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헤어지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수가 되도록 감정의 골을 만들고 헤어지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헤어지는데 상대방과 원수가 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해야 돼요. 나한테. 내가 진짜 우리 마누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못 살겠어서 헤어지지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 남자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 저 남자하고 못 살겠어서 내가 헤어지지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지. 아이고 내가 잘됐다 아주 내가 저 인간하고 안 사니까 속이 후련하다 하는 마음을 주도록 그렇게 헤어지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있든지, 그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서도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아보지만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몰랐다 나도. 누구한테 배워보지를 못했다.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부부 상담가인 아론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Love is never enough.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절대 불충분하다 이거야. 사랑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시작은 사랑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은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초보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결혼 생활을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된 부부라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결혼에 있어서는 풋내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서 그래놓고 사람과 헤어지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다 똑같아.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비슷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누구와 살아도 대화의 능력이 늘지 않고 누구와 살아도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늘지 않을 때 하는 얘기가 누구랑 살아 다 똑같다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혼의 문제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와서 묻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인간하고 갈라서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라고요. 그보다 목사님 제 능력이 좀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집 밖에서 연습하지 말고 집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보여주는 일을 저 직장에 회식도 가서 먼저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남편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된 관계, 이 부부 관계를 더 좋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항상 배우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배우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애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